오늘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많이 들었고 한 해를 저물어가는 또 52주 차에 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나라의 걱정과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앞세우는 것보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만 주면, 의식주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또 창조주 예수님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떡을 통해서 알려주시며 그 떡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금방 들어도 좀 지나면 다른 소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갈릴리는 벳사다도 있고 또 겟네사렛 이렇게 호수라고도 하고 이 디베라 갈릴리라고도 하는데,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 이렇게 도시를 짓는데 그 이름을 따라서 디베라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베라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습니다. 갈릴리면 다 되는데 왜 디베라라고 하느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디베라 갈릴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시겠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인데, 먼저 우리는 이 오병이어 이전에 이 사복음서에서 오병이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전부 다 오병이어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앞에 오병이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올 때, 또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스캔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래서 쟁반에 그 머리를 담아서 이렇게 가져오는 사건, 그리고 또 그 후에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을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뭘까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복음에서 보거나 그러면은 그들에게 이제 이 12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다 내보내는데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를 고치니까 제자들이 병자 고치는 거 보니까, 아니 제자들이 저 정도면 스승은 얼마나 대단하실까,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자, 유월절은 아주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데 그 유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출애굽한, 그래서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유월절을 드리고자 메시아에 대한 것을 드리고자 많은 디아스포라인들이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그런 것을 많이 보니까 그 스승을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 이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이 이 누구를 지향하고 있다 그랬어요? 항상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가는 것을 이렇게 표적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표적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거기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통치요 섭리요 경영이요 이런 모든 것을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제가 본 것이지만은 영화로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만은, 특히 오스만 터키 제국을 보게 되면은 그 500년 역사에 뭐 그리스도 보고 뭐 독일에서도 그걸 보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나라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볼 것이 있더라라고 해서 이제 그런 평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그 황제가 자리를 딱 앉은 것을 봅니다. 이제 문무백관들을 딱 앞에 놓고 자리에 앉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그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도 보게 된 것이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빌립에게 물었던 사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무리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다 증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떡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니까 해가 넘어가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배가 고파서 기진한 사람들이 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생략하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관이 있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서 지금 빌립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빌립에게는 벌써 산술적으로 다다닥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 저도 200데나리온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는데
내가 10만 원도 계산해봤다가 그러면 잘 버는 사람은 한 20만 원도 버니까 20만 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20만 원이라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습니까? 에? 그런데 이 5천 명,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 5천 명이라는 숫자는 남자만 세우는 것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대략 10,000명, 15,000명 정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그 하루 노동자 품삯에서 그걸 가지고 이 시대에 제일 싼 햄버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걸 주더라도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한테는 모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주는가? 떡볶이 하나씩 사서 나눠서 먹으라고 그러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이것을 이게 없는 가운데도 이런 200데나리온이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니까 그 많은 사람 먹이려면 이런 돈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 의미가 장소적인 개념인가 방법적인 개념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겠죠. 근데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디서 이것을 사오느냐, 가져오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시험코자 하심이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이제 부르셔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이렇게 바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라 했을 적에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인데 그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그 옆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양이 숲풀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대신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오늘 또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이 양식을 먹이는데 이 양식을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는가? 어디서 이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빌립에게 이 떡을 먹을 것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떡을 사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돈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31절 2절 3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하는 의도를 전혀 캐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게 되면 그런데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라는 것은 이게 이 오병이어를 쓰는 말은 떡병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2마리란 물고기도요. 물고기가 원래는 큰 물고기는 익투스, 또 아주 작은 물고기는 여기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네, 옵사리온. 근데 이제 작은 새끼들은 잡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 작은 것은 잡지 않고 바로 놔줍니다. 그런데 큰 것과 작은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냥 이렇게 버려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는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기서 오병이어에서도 보면 이 2마리의 생선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래서 소금에 절여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 이렇게 어부들이 버리고 간 그 조그만 생선을 주워다가 이제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보리떡 5개와 이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이렇게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빌립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여기 안드레는 우리가 있는 것이 요것이 있습니다.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얘기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목사님 돈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나 돈 없어. 그런 거 하고 내 주머니에 돈 1,000원 있는데 이거 하고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후자죠.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는 아주 냉소적인 표현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적마다 느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성은 뭐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렸으니까 요걸 좀 주세요. 요것이 종교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의 구원을 찾아서 자꾸 올라가는 것이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의 구원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구원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건너서 이제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도착하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만나를 줘도 별로 그렇게 맛이 없다고, 이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 비빔밥, 만나 볶음밥, 만나 뭐 국을 끓이고, 저녁에는 그냥 고기로 그냥 질리게 이렇게 먹게 하신 것을 언제까지요? 40년 동안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주시다가도 이렇게 토요일 날 안식일에는 나오지 말고 이틀 거를 가져가라 하고 많이 주셨는데, 그 안식일 날에도 만나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있어요. 쉬지 말고 일하라 그러면 쉬어야 된다 해도 그날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알려주시는 대목인데,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일단은 내가 의식주가 해결돼야 뭐를 할 거 아닙니까?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폼나게 한번 섬길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주 해결에 플러스 해가지고 돈이 넘치도록 많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안 나오네. 왜 안 나옵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내 마음에 뭔가를 채워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타락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난 이후부터는 내 뜻과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본성이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 가득 채울 때에 내가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뭐에 가득하냐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5,000명쯤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숫자를 안 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5,000명쯤 되는 장정들에게 예수께서 떡을 이렇게 가지시고 이제 축사를 하셨어요. 이제 감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감사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원대로 주시더라. 계속해서 참 사람들이 놀랬죠. 축사하시고 나서 계속 주고 또 주고. 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됐지만 이것을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축사하시고 이렇게 줬는데 또 여기 있을까? 그랬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하에 하나 놓고 기도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가져가도 있고 가져가도 있고. 이것이 이제 이런 성경을 그렇게 기록은 안 했지만 그렇게 뉘앙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로 주시는데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제 원대로 먹고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여간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거두어라라고 했더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이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떡을 먹이고 배부르고 이렇게 원대로 당시의 배경을 보면 로마의 속국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치가 잘 돼야 되는데 정치가 이렇게 로마로 말미암아 이렇게 억눌러 있는 나라의 모든 삶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는 그런 분이 우리는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정말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들은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임금으로 오시지를 않았어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데, 그리고 이 세상의 왕도 피조물도 다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우리가 이사야서 이 7장이나 9장이나 11장에서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적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성부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성자로서 이 세상을 중보자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중보자로 오셔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현재도 구원하시지만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도 성령도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하나님을 늘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도 이 땅에 오실 적에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동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야만 사탄 마귀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현실화되고 상황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마는 그 하나님은 내가 항상 이렇게 제한을 시키고 제약을 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셨는데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이 내려온 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하지만 오늘 또 보게 되면 이 52절에서 말씀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어찌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그렇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내가 잘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이 확인시켜 주십니까? 아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란 심령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죠.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이 3단 논법을 한마디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3단 논법 똑같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안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또 내 생명의 구세주로서 과연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느냐 우리는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100% 아니 1000% 인정합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그거 봐라, 합리적으로 해라. 합리적으로 항상 그렇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오병이의 이 5,000명의 떡을 먹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바르게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또 하나님의 손에는 늘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없는 것 가운데서도 아주 미미한 것 가운데서도 놀랍게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제한시키는 것, 이것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이 양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적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번만 잘 되면, 내가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또 내가 시험에 합격되면, 내가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돈만 해결되면,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해결한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엔,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바람이 불든지, 이렇게 눈보라가 오든지 폭풍우가 오든지 할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치매가 와도 이런 것을 안 잊어버린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이 참 떡이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양식이 되시는데, 항상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